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스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니라.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이르다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아수르의 두 번에 걸친 침공 중 2차 침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장군 랍사게는 남유다 침공 당시 히스기야 왕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며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이고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아수르의 산헤립 장군 랍사게가 남유다를 비방하고 모욕하자 이 같은 비방과 모욕을 들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후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아수르의 산헤립은 자신의 나라로 철군하여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결국 칼에 찔려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하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유다왕 히스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믿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비방과 모욕을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두릅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 또는 분노 또는 원통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하려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룰 수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병사가 퇴각함으로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것은 회개와 슬픔의 표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고난에 처한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이나 고난은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시련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이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저절로 얼굴이 어두워지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뜨거운 가마의 열을 통해 완성되듯, 그리고 순수한 금이 뜨거운 도가니를 통해 얻어지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있는 교만덩어리와 못된 것을 없애기 위해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신뢰하는 나에게 그것을 걷어내시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이 맞지만은 사람의 마음만큼 거짓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것을 쓸만한 것으로 만들려면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부패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온유함을 지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며 그 욕심을 채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찬 험악한 세월을 지나며 점차 성화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통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히스기야 왕은 랍색의 조롱을 들었을 때 항변하거나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색의 모욕적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도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절박함을 타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파견한 하나님의 대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세우신 선지자에게도 그러했고 교회에서 세움받은 종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세움받은 지도자, 즉 목자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약속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경에 처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은 공경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에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능히 제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이주한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대적과 위험들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많은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은 밤에 환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안심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대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몰아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 제 둘째 아들이 억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인생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아들은 머리가 빠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또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들의 어리석음에 한탄만 나왔고 사기꾼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깊은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기도를 해도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고통과 불안함은 여전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어 들어오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해결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 믿음은 저를 두려움과 고민에서 해방시켜 줬고 평정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지만 아들과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 가족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가정의 전전긍긍은 사라지고 두려움이나 돈에 대한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산헤립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가 나옵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공개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당시 이 예고를 들은 히스기야나 유다 사람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뒤집어지는 것만큼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예고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장 마지막 부분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벨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도망치듯 철군했으며 산헤립도 니느웨에서 아들들에게 결국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강대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평소 잘 훈련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협과 회유에도 동요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 확신을 얻으면 어떤 위기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